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련회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지막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가정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며칠간 영락교회에서 지내면서 역시 영락교회는 영락교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수련회를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당을 가득 채우면서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에 그때 35년 교육부 35년사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뭐 굵은 책은 아니지만은, 근데 제가 사학과를 나왔다고 그래서 저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영락교회 그 당시 35년의 그런 역사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25주년사를 이영원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것도 제가 읽어보았고, 또 영락교회 1호 주보부터 지금까지 주보가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보들도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영락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 진행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이고 그때 35주년사를 써니 지금 한 75주년 정도 됐을 것 같으네요. 예. 75년의 역사, 한국교회가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고 또 지금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도 영락교회가 그 주동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 부흥을 하나님 주시려면 영락교회에서부터 영적 부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산상수련을 위해서 찬양으로 또 안내로 또 여러 면으로 수고한 모든 분들, 또 산상수련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도 또 산상수련회와 똑같이 기도회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짜임새 있게 잘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부족한 강사를 위해서도 여러모로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논산 훈련소로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교들이나 특수부대원들이 받는 훈련 가운데 공수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수훈련은 낙하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낙하산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할 때 조교가 묻습니다. 죽을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애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애인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내린다. 실시하면 영자야 하면서 뛰어내립니다. 뭐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죽는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그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살아갈 의미도 없고 또 죽더라도 아무 감동이 없는 그런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별로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뭐 인생이 아니라 그저 생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할 대상입니다. 어떤 이는 말할지 모릅니다. 교회를 꼭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예수님을 사랑해야겠죠.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겠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아십니다. 남편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예전에 노량진교회 그 구 본당에 저희 집 방이 2개가 있었는데 그게 목회 준비실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나오면 좁은 마루가 있고요. 그래서 문을 하나 열면 그게 본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가 키워주었고 또 공부시켜 주었고 교회가 너희들을 돌보아 주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잘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꼭 말씀하셔서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가정을,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참 교회는 좋은 곳이로구나. 교회는 우리를 또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로구나. 그런 것을 늘 느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축복 중에 하나는 참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앉은 성도님 한번 좌우에 한번 앉으신 분 한번 쳐다보시죠.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또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또 어떤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럴 때 기도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좋은 성도, 귀한 성도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코로나가 아니면 제가 손도 좀 잡으라고 하겠지만은 손은 잡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사형감입니다. 무기징역감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락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부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박해 가운데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유대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유대 지방과 또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일부 신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제3대 도시인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시대에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제3의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동서 무역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고 또 로마인과 헬라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일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한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한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교회가 된 것은 안디옥 교회에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면 먼저 위임 목사인 바나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천성이 착해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도 천성이 착하지 않으면 교회 일꾼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두 가지를 겸한 사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잘 성장시켰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잘 양육해서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바나바 다음으로는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시몬, 흑인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생생하게 눈물로 증언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은 인물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아마 시몬이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한 사람일지 모르고 그러면 전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그는 헤롯과 어린 시절에 함께 자라난 귀족 출신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사도 바울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리 과거에 부끄러운 죄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신앙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지역 감정이나 민족 장벽이 없었고 계급 간의 갈등이나 자리 다툼이 없었습니다. 본토 출신이나 섬 사람들이나 다 한 마음이 되었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마음이 되었고 귀족 출신과 평민 출신이 한 마음이 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는 새 교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안한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좋아하시고 그런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평촌교회 오기 전에 LA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라는 교회에서 1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나성영락교회에서 7년을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나성영락교회는 영락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영락교회에 알던 분들을 거기서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7년 부목사로 이제 있을 때 모시고 있던 김계홍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셔서 제가 이제는 담임 목회를 할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저를 청빙한 교회가 바로 그 선한 목자 장로교회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참 유명한 교회예요. 목사를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 15년 만에 7번째 목사로 갔습니다. 교회가 참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30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제일 먼저 청빙한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는데 가보았더니 이제 교인이 한 50명 되는데 반은 노인들이시고 교회 학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유년부에서 청년부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제 2명으로 교회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분위기도 나아지고 또 교회가 조금씩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간 지 한 2, 3년 정도 됐을 때 그때 한국에서 그 총동원 전도 주일이 막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문에 보면은 한국의 큰 대형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을 하면은 수만 명이 모였다 막 그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러면 한번 총동원 주일 한번 해봅시다. 당회하고 의논하고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동원 전도 주일을 위해서 주일마다 전도를 강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교회 뒤에다가 큰 그라프를 하나 붙였어요. 밑에는 담임 목사에서부터 뭐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쭉 교인 전체가 뭐 80여 명밖에 안 되니까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작정을 시켰어요. 몇 명을 그날 데리고 올 것인가 다 작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작정한 숫자를 다 이렇게 파란 막대를 다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 이제 다니면서 그날 하루라도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꼭 와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작정한 사람들은 또 빨간 막대로 또 거기다 붙여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에 심야 기도회도 하고 뭐 주일마다 설교도 하고 또 이제 간증도 전도 간증도 듣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1개월 정도 앞두고 LA의 LA 한인 침례교회라는 좀 큰 교회가 있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뽑힌 집사님의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침례교회 집사님이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인 셈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LA 한인타운에서 금방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와서 간증을 하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이민교회는 다 점심을 먹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한 30분 동안 이제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교회 총동원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재산의 11조를 바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재산의 11조니까 상당할 거 아니에요. 금방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14K 금목걸이를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인타운을 다니면서 뭐 식당에서도 만나는 사람, 또 다방에서 만나는 사람,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14K 금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아무 주일날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시면은 제가 이 금목걸이 드리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겠다는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성함하고 전화번호 주소 쓰세요. 그리고 금목걸이는 예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작정한 사람이 1,500명이 넘고 실제로 온 사람이 1,200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의 총동원 전도주일 전도 목표가 얼마냐 하면 200명이었거든요. 뭐 80명인데 200명을 하면 120명 더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여기서는 전도가 요즘 힘들다고 하지만 나가면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이민교회는 한국 사람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는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200명도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사실. 그리고 뭐 전도 체질이 아니에요. 그 교인들이 뭐 전도 그렇게 해본 일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 200명을 목표를 정해도 참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오기로 작정한 사람 1,500명에 실제로 온 사람 1,200명이 됐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저를 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이 교회는 총동원 주일 출석 목표가 몇 명입니까? 물어봐요. 그 제가 차마 200명이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은 혼자서 1,200명을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우문우문하니까 다른 사람이 2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니요. 아니 200명이 뭡니까? 더 올리세요. 아이고 그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300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명을 목표로 하고 막 이제 열심히 저는 뭐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막 설교하고 또 무슨 뭐 연세기도 뭐 심야기도 뭐 기도도 하고 하여간 온 교회가 이제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좀 걱정이 됐어요. 아유, 우리 교인들 참 이게 처음 해보는 전도인데 한국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이게 동원이 되겠나. 또 교인들은 또 교인들대로 걱정을 했대요. 아, 우리 목사님 실망할 거 뻔한데 이거 큰일 났다. 서로 이제 마음속으로 걱정하면서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8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사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면 뭐 몇 명 안 나오는 예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뭐 새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부는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한복을 입고 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띠두르고 한국에서 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큰 거리에서부터 이제 교회까지 쭉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데 참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사람이 세 사람이 오긴 하나. 그래서 한 5분 전에 문을 빼끔 열고 한번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사람들이 오긴 오는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10시에 나갔는데 예배당에 그냥 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날 몇 명이 온 줄 압니까? 정확하게 300명이 왔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300명이 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손님들은 다 가셨는데 우리 교인들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막 그냥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막 전도한 얘기, 뭐 그날 있었던 얘기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 뭐 총동원 전도는 주일은 한 분만 데리고 오는 건데 그 다음 주일에 몇 명 왔나 보니까 30명이 왔어요. 근데 80명이 예배드리다가 110명이 예배드리니까요, 그 30명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냥 예배당이 꽉 찬 것 같더라고요. 연말이 되어서 그 30명 중에 몇 명 남았나 세어봤더니 12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 총동원 전도주일은 그 교회 역사가 시작된 날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된다. 우리 교회도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진 날이었어요. 그동안에 뭐 너무나 이렇게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도 이제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미국 교회가 건물을 줬어요. 미국 교회가 이제 점점 작아져서 한 뭐 10여 명 남았는데 우리가 그저 미국 교회 목사님 월급도 도와드리고 이제 또 대만 교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교회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미국 교회를 많이 도와드렸는데도 안 되니까 그분들이 문을 닫으면서 한인교회와 대만교회 교회 건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또 돈을 나눠 가져서 새 교회를 사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뭐 거기서 받은 돈은 일부이지만은 또 교인들이 헌금하고 융자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미국 교회를 구입해서 선한목적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작년 700명이 모이고 교회학교가 400명 모이는 이민교회로서는 참 괜찮은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요, 교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화평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도들이 모여듭니다. 교회 일꾼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은 혹 좀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리더에게 자꾸 이렇게 반발하고 또
불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상 공동체에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또 본인도 잘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첫째는 관찰하고 또 분석하고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은 관찰을 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관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 참 주민들이 강하고 또 성읍이 견고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한 46년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과 목회하면서 참 너무나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언제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근데 이 플러스 알파가 있으려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돼요. 교회 일꾼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할 때 신앙적인 것과 신앙적이 아닌 것을 선택하려면 해야 되면 반드시 신앙적인 걸 선택해야 하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면 반드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만 이 편도 선택할 수 있고 저 편도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어떤 것이 더 사랑의 편인가? 사랑의 편을 선택하여라. 그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일하면 그 사역은 또 그 교회는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를 2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1절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었고, 또 2절에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으로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나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결정도 아니고 당회의 결정도 아니고 재직회와 공동회의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사역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전에 LA에 사는 어떤 부인이 자기 집에 있는 콘크리트 벽을 하나 허물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목수를 한 사람 고용했습니다. 근데 그 콘크리트 벽이 강화 콘크리트 벽입니다. 강화 콘크리트 벽이라는 말은 그 콘크리트를 짤 때 이렇게 철근 같은 거로 곽을 짜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은 그런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강하고 또 탄력이 있어서 LA같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서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강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목수 한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 목수가 조그마한 쇠망치를 하나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 쇠망치로 벽을 꽝 하고 때렸습니다. 근데 뭐 벽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또 벽을 꽝 하고 때렸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벽이 뭐 꿈쩍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5번, 6번 계속 두드리는데도 그냥 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좀 큰 망치로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수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참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계속해서 벽을 쳤습니다. 39번째 벽을 쳤을 때 드디어 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번째 벽을 치니까 그 벽이 갈라지면서 이제 구멍이 나면서 상당한 부분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가 그런 망치입니다. 성경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방 기도의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이제 지쳐갑니다. 또 그때 사탄이가 성도의 귀에 속삭입니다. 야, 너같이 믿음도 없고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생각해 보니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망치질을 해도 시멘트 벽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망치질을 할 때마다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시멘트가 점점 와야되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시멘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진 문제는 시멘트 벽처럼 너무나 단단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웬만큼 기도를 드려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그 기도가 그대로 튕겨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됩니다. 영락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재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인가요? 사람마다 뭐 다 다르지만 새벽 시간이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죠. 첫 시간이 기도하기가 좋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항존 직분자 여러분들 또 재직들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기도의 불이 붙지 않아요. 영적 부흥은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새신자들이 어떤 교회 모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교회에 새신자들이 모여듭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교회의 두 기둥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할 때 마침 오늘로 말하면 위임 목사님과 또 수석 부목사님을 이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도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니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꼭 그 두 분을 내보내야 됩니까? 좀 다른 분을 보내면 안 됩니까? 아마 그런 의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하실 때 그들은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교회이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범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언어와 문화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었습니다.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은 그 일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주님의 지상 사명, 전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 이것을 주님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잘것없는 소수의 제자들이 모여있지만 앞으로 그 제자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교회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전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전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다가 한번 낙심한 사람은 그 사람 다시 전도하기, 다시 교회 나오기에 힘쓰는 것보다 차라리 새 신자를 전도하는 게 낫다. 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예. 그 말도 좀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요즘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게 너무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참 마음도 해해지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저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사실 온라인으로 그렇게 정성스러운 예배가 드려집니까? 그것이 장기화되면은 계속 이렇게 교회하고 멀어지면 결국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구역에서든지 선교회에서든지 여러분 잘 아는 아직 못 나오는 분들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어요. 이제는 뭐 코로나가 뭐 해도 다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도 가고 뭐 모든 활동 다 합니다. 주말에 되면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더 이상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는 분들도 이런 양 찾기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이제 교회가 다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유대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는데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그런 지식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는데 아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큰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여러 막 환자들도 막 낫게 되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중풍 변자와 못 걷는 사람도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가 무슨 신학교를 다닌 분도 아니고 안수받은 그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그런 말씀이 들립니다. 솔직히 빌립 집사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리를 안다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사라고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해변 끝에 있는 곳이 가사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려고 하면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 더운 여름날을 며칠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뭐 한 마리 딱 너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내려가라. 그 말이 전부였어요. 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이 천사 말을 들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까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마리아에 지금 전도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 광야에 사람도 없는 거기로 가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빌립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빌립은 그러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길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일어나서 가는 사람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에 콕 박혀 있는 사람을 방콕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방콕은 전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항상 집 안에만 가만히 있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저 방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전도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정확히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지만 길을 떠났고 그가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순종의 길에서 구원의 진리를 찾고 있는 한 중요한 구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수레 가까이로 가라 말씀하셔서 빌립은 그 수레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글을 펼쳐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으니 이 수레 위로 올라와서 좀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적어도 하루 전에 사마리아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도착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그곳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시간을 걸리는지,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이 빌립이 오고 있는 곳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신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해 주지 못해 최소한 주일 예배로 그분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인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계 전도를 말합니다. 섬기는 전도를 말합니다. 이 관계 전도, 섬기는 전도는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신앙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만들어서 이제 적당한 기회에 그분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이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좋은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빌립에게 배울 것입니다. 빌립은 구원 사역을 성취했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짧은 남은 날에 해야 할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면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2장 마지막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다 이렇게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래도 그 로마에서 세 번째 되는 큰 도시니까 이제 구제 헌금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가졌고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자기 밭을 판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진 그 재물이 나의 남은 날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날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일은 드리면서 하는 봉사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을 드리면서도 일하는데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는 것이 교회 봉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헌금의 기준이 무엇이죠? 헌금의 기준은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이니까 지금 은혜 시대인데도 이렇게 11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됩니까?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이 더 감사해야 합니까? 당연히 더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미 목회할 때 1.5세인 부부가 다 1.5세인 그런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뭐 아주 훌륭한 직장에서 두 사람이 다 아주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뭐 생활의 여유가 많은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가정에 이렇게 해서 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물어봐요.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뭐 나름대로 하고 있죠. 미국 직장은 대개가 이렇게 본인이 반을 내고 회사에서 반을 내서 은퇴 그 적금을 미리 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다 좋은 직장 다니니까 그런 은퇴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은퇴 준비를 잘 하시는 건 참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은퇴 준비는 이제 집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뭐 10년, 20년, 30년을 위한 준비겠죠.
그 다음은 어떡할까요? 그 다음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투자, 그건 정말 영혼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투자입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하늘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냉수 한 그릇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이건 엄청난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하면은 그것이 정말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전도하는 일도 하고 목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남은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은 무엇보다도 사명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은퇴한 후에 몇십 년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 것인지 우리는 미리 마음에 결심을 해야 합니다. 747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비행기 활주로를 달려나가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을 더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 지점에 가기 전에 기아를 당겨서 공중으로 올라가야지 그 지점을 놓쳐버리면은 이제 비행기가 그냥 충돌해 버릴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다다른 지점이 더 포인트 오브 노 리턴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계속해서 망설이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삶을 위탁하지 못하고 달리는 활주로에 그냥 수년 동안 앉아만 있습니다. 엔진은 계속 밟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한번 신앙에 전념하리라, 언젠가는 나도 한번 사명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언젠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보리라. 여러분이 지금 기아를 당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았나? 내가 왜 잘못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낭비해 버렸는가? 후회할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리라, 화목한 삶을 살리라, 기도 생활에 전념하리라, 전도 생활에 전념하리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리라.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고 지금 영적 생활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면 언젠가는 결승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상급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시간까지 늘 인내하면서 날마다 영적 생활을 힘쓰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락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는 안디옥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평판을 얻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락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영락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위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동역하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들, 구역 봉사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지켜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영락교회를 먼저 영적으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신앙과 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남북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락교회를 75년 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한국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인도하는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 힘있게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귀하신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재직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아버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용기를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산상수련회가 끝난다고 하여도 저희들의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 말씀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부흥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이 영락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여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버지 이 민족이 백성 지금까지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신앙과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에 힘쓰는 아버지 거룩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